아니 여보, 당신 그게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했으니 좀 더 기다립시다. 또 다른 여자하고 동침하라고 하니 그건 좀 너무 심했지 않소? 당신 뜻은 잘 알겠지만은 그래도 더 참고 기다립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여기 성경에 찾아올 수도 없고, 단지 본문 2절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 말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던지 시침이 뚝 떼고 그냥 하갈을 취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유혹과 생활 속에 어떤 제약이 따를 때에 거기에 타협하는 모습입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타협했습니다. 이렇게 사레의 믿음 부족과 아브라함의 타협이 맞아떨어져서 이제부터 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나쁜 일을 위해서 부부가 서로 협조하면 그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한 가정이 바로 되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 다른 한 사람이 말씀 위에 바로 서야 그래도 그 가정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 두 사람 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것이 영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바울 사도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죄의 자식이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레에게서 난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요 우리 속에 태어난 새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한 14살쯤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못 살게 굽니다. 우리도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이 이제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새 사람을 구박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방해하고 얼마나 실족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거룩하지 못한 방법, 죄악적인 방법을 택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가 합작해서 죄를 지었는데 이제부터 이 집안에 화가 미치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바라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첫째로 사레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문 16장 4절을 보면 하갈이 잉태하자 이제 교만해져서 자기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례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서 집안일을 좀 잘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이와 같은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거룩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죄악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내 자신이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내 자신이 먼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둘째로 사례의 폭행 사건이 본문 6절에 나타납니다. 사례가 자기 종으로부터 멸시를 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제 하갈을 때리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옳게 안 되니까 감정적인 문제도 옳게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우리 육신도 결국 죽게 되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정신적으로도 파멸이 옵니다. 이 사망, death, 이 말은 destruction, 파멸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mental destruction, 정신적으로 파멸이 오고 emotional destruction, 감정적으로도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또 physical destruction, 육체적으로도 파멸이 옵니다. 죄를 지으면은 건강도 훼손되고 결국엔 죽습니다. 인생이 죽는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에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죄를 범하면 spiritual destruction, 영적으로도 파멸하고 영적으로도 죽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정서나 감정이나 심리적, 영적, 육체적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본문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부부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레가 남편을 공격합니다. 내가 멸시받고 고통받는 이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소. 이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자체가 벌써 영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시작했습니까? 누가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도록 부추겼습니까? 누가 중매를 썼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내 심령에 영적인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남을 불평합니다. 내 잘못은 제쳐놓고 손가락을 남에게 지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지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당할 욕을 당신이 당함이 옳도다 하면서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이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타협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례가 이런 멸시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남편 욕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인데, 회개는커녕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부부싸움 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에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죄의 씨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디스트럭션, 파멸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집에서 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집안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이 모든 집안의 문제와 파멸과 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례의 믿음 부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례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 의심에서 이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육체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철저하지 못하면 바로 이러한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생각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례처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타협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인내를 통해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만한 때에 주시고 기다리게 하실 때는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것은 이 실패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파멸이 일어날 때에 절대자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샤다이는 Almighty,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심하던 사례에게, 거룩하지 못한 방법으로 타협하던 아브라함에게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례와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I am El Shaddai. I a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아브라함아, 너의 신앙과 너의 신학이 잘못되었구나. 네가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 구도수표나 남발하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보느냐? 어찌하여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네 종 엘리에셀을 쳐다보고 하갈을 쳐다보고 늙어가는 네 아내 사레를 쳐다보고 네 나이를 쳐다보느냐? 아브라함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타일렀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너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 줄 모르느냐? 너의 신학을 바꾸어라. 너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바꾸어라. 나는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며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한 하나님이라. I am El Shaddai.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끝나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 마음의 고백입니까? 내 영혼의 고백입니까? 내 생활의 고백입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의 잘못된 신학을 성경 위에 바로 세우고 좀 신앙인답게 살아주겠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주겠니? 성도답게 살아주겠니?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주겠니? 하나님은 이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은 17장 3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Abraham fell face down and God said to him.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그가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충고하시고 그의 신학을 바로 세워주실 때에 그 앞에 겸손히 엎드러지고 꼬꾸라지는 데 그의 위대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수술하시고 가르치시고 충고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장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절 이후부터 축복받는 삶이 쫙 펼쳐지게 됩니다. 말씀 앞에 엎드러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또 17장 10절에 보면 그는 온 집안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합니다. 할례는 세례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죄의 생활을 청산하고 생각을 바꾸고 신학을 바로 세우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양피 껍질 조금 잘라낸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의 할례요, 내 입술의 할례요, 내 생각의 할례요, 내 손과 발의 할례요, 내 눈의 할례요, 모든 생활의 할례, 그것이 진정한 할례입니다. 그것이 곧 세례입니다. 아브라함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권면하시고 충고하실 때에 말씀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온 가정의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새로운 변화가 삶 속에,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찾아오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신학 속에 잘못된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바르게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그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순종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생활이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고 그리고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성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불충성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 약속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안에서 성취할 수 있는 모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굳건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